오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 두 번째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텐데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 이미 여러분들이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보고 들어봤을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 감사하게도 내가 교회에 가서나 혹은 신앙적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를 잘 생각 안 할 때 툭툭 방송이나 이런 데서 자꾸 리마인드를 해주죠. 그래서 늘 생각하고 기억나게 하는 말씀인데, 과연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원하는 이 비유의 메시지가 일치하고 동일한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 구절 한 구절 명확하게 마음에 새기며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떼어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려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리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비유 하나하나를 공부하며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진리를 확인해 보면서, 아직까지도 내 안에 잠재하고 있는, 또 오늘날 기독교 교회 안에 숨어있는 이런 비진리들, 어두움을 버리는 온전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일을 인 예수를 소망하고 그 예수와 동행하는 방법이겠죠. 내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유를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비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전하시는 그 천국 복음의 진리인 거죠. 그 목적을 발견해야죠. 그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게 필요한 세상적인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하는 바를 찾아가는 것이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건 영원 불변해야 한다는 이 조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이 시대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변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상적 사설이나 교훈들이 아니라,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교훈들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만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의 진리가 있는데 그 안에 불완전한 교훈을 더하는 순간 그건 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 정수기로 이렇게 물을 딱 뽑아놨는데 누가 거기다가 코딱지를 하나 빠뜨렸습니다. 그거 알고는 그 물을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그게 다행히 뭐 먹어도 죽지 않는 코딱지면 괜찮은데 그게 먹으면 죽을 만한 독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공부할 때 우리는 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하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십자가의 진리와 좋은 생각을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의미와 인간들이 갖게 되는 좋은 생각들은 다르죠. 그저 좋은 생각이면 진리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이 시대의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지막 시험이 뭐였죠?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너한테 줘버릴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귀가 절하라고 하는 건 그저 허리를 조아리고 머리 숙이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예? 뭐 어떤 보이지도 않고 실제도 아닌 가짜인 이 어둠의 세력, 거짓의 세력인 마귀한테 머리 좀 숙였다고 무릎 꿇었다고 무슨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근데 이걸 진리와 비진리의 시험으로 본다면 지금 비진리가 진리에게 머리 숙여 절하라고 하는 형국인 거죠. 그 그림이. 이해하시겠어요? 그저 내가 어떤 존재에게 많이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조아린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진다면요, 저는 수천 번, 수만 번도 하겠어요. 근데 그게 불교 아닙니까? 그 기독교 아니거든요. 제 말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자꾸 비진리를 가지고 들어와 진로로 하여금 비진리 앞에 머리를 숙이게 만드는 일들이 좋은 교훈으로 교인들을 속이는 행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비유 공부를 하는 내내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되는 마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뭐냐면 예수의 진리를 온전히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지금까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 유익하다고 생각하던 것들, 나를 유익하게 만들었다고 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까? 그건 뭐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영생과 아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여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아는 것이 곧 나의 영생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비유를 계속 공부해 갈 테니 여러분들이 꼭 그런 마음들을 가져두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비유를 뭘 설교할까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설교의 아웃라인을 만들어 보다가 이미 지난주에 한번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기 때문에 서로는 한 김에 쭉 이어나가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한 대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사실 나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열심히 선행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서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 되자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이 비유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과 종교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도둑질당하고 강도 맞아 죽어가는 나와 같은 죄인 하나를, 그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하는 게 이웃을 위해 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타적인 삶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기적인 삶은요, 뭐 교회 아니라 세상 어디를 가도 욕먹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태어났으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 돌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기적이며 놀부 같은 인생은 내 양심이 스스로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끝에는 저답지 않게 정말 선하게 착하게 좋은 일 많이 하며 살라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힘을 주어 당부할 겁니다. 죽을 만큼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내 몸을 누군가를 위하여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게 목적이라서가 아니라 왜 나는 그게 안 되는가를 철저하게 절감하기 위해서, 왜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뼈저리게 깨닫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하던 제목 아니죠? 제목이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아니라 굿 사마리탄이 아니라
어떤 사마리아인이죠. Good Samaritan이 아니라 그냥 A Samaritan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이 성경 안에는요 선한이라는 수식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과는 상관없이 그냥 사람들은 이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듣고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뿐만 아니라 무슨 연극, 영화, 문학 이런 모든 작품들을 통해서 많은 매체에 이게 하나의 명사처럼 돼서 대명사처럼 돼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단골처럼 등장하죠. 그리고 이 선하다는 수식어를 통해 이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비유와 그 목적과 진리는 상관도 없이 그저 자신들이 이해하는 선하다는 내용과 주제로 이걸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해버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죠? 드라마를 보다가 선한 사마리안 얘기가 뜩 나오면 내 안에 이렇게 1차적으로 반응하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은 상관도 없이 결국 선행을 강조하는 도덕적인 교훈이나 율법적이며 종교적인 교훈으로 이해하는 이런 섣부른 해석이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오류들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이 비유를 딱 듣고 혹은 책으로 글로 읽다가 보면 이 비유 안에서 사마리아인이라는 한 사람이 행한 그가 보여준 선행이 아주 우리 마음에 강렬하게 각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 이 사람 정말 착한 일 했다. 우리가 그걸 다 착한 일이라고 선한 일이라고 아니까. 그러니 예수님과는 뜻과도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의 주관대로 선하다는 수식어를 붙여줘 버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버립니다. 이런 걸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자의적 해석의 문제에 그치면 괜찮은데 이게 사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자기들이 선하고 생각하는 일에 무조건 선하다는 말을 붙이고 그 가치를 그 선하다고 하는 가치로 자기의 가치를 자기의 자존심을 드높이고자 원하는 이런 인간의 본성들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의 독에서 해독되지 않은 모습일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만일 예수님이 선행을 강조하는 너희도 가서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 되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였으면 예수님은 사실 스스로 자가당착에 모순에 빠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으로 찾아왔던 그래서 비슷한 대화가 오갔던 얘기가 성경에 또 한 군데 나오죠. 여러분들이 잘하는 이유가 제가 하도 얘기를 하니까 그 부자 청년과의 예수님과의 만남의 대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율법사가 질문했던 내용하고 똑같죠? 네? 그냥 좀 비약하자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그 영생이 뭔가를 알고 싶었고 그걸 자기들의 지식으로 깨트리고 싶었기 때문인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을 했나 한번 봅시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무슨 선행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나?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선한 존재는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한 분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오직 하나님만 선하고 하나님 외의 모든 건 악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증거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선함까지도 부인하십니다. 이게 진정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나를 부르신 이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예수의 은혜와 진리만을 증거하는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악하다고 역임을 받거나 판단을 받아야 될 어떤 행위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선하다고 말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선한 존재라는 걸 선언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저주받을 율법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오니까 그에게 똑같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랬더니만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게 율법주의의 핵심이라는 거 아세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아니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는데 나는 땅에서 계속 나를 의롭게 여기려고 그래요. 나를 옳게 보이는 것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옳은 일을 했죠? 선한 일을 했죠? 나한테 영생 주세요 라고 오면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나는 너처럼 착한 애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부르러 왔거든. 이런 거죠. 바로 이게 선악과 따먹은 인생의 타락과 죄의 본성입니다. 왜 사람은 이런 선악에 대하여 집중할 수밖에 없냐 하면 선악을 알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쟤네들이 저거 먹지 말라는 선악의 나무 열매 먹고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예?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시냐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생명나무도 먹여서 영생하게 만들어주자 이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처럼 된 사람들에게 생명나무까지 먹여 그들을 영생하게 만드는 게 오히려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되고 우리처럼 됐는데 그들이 생명나무도 먹고 영생하게 될까봐 천사와 불로 된 칼로 생명나무를 못 먹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악을 아는 사람들이 영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과 악을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영생하고 그렇게 해서 선한 것만 골라 했던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선과 악을 규명하고 나름대로 선과 악의 심판자 되어 살아가고 자기가 선과 악의 주관자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과 인생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방식은 선과 악을 통해서가 아니라 선하다 악하다가 하는 이런 가치 규명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하나님에게 속하게 되는 피조물 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본성대로 사람들이 선악과 따먹자마자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자기들도 선악의 주체가 되고 싶어합니다. 오늘날 성경에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시대의 올바른 소위 말하는 렐러벤한 이런 선악의 컨셉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에게 선하다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이거 하나님하고 맞먹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위치에 들어가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고 싶어합니다. 내가 뭘 하면 선한 거고 내가 잘못하면 악한 거고 누가 이거 하는 거는 선한 거고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건 악한 거고 성경은 이런 인간의 상태를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피조물의 위치를 이탈해서 하나님 흉내내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그 선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의 그 상태를 과연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물음으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이나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율법에 뭐라고 쓰여져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쓰여져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읽겠냐? 눈으로 잘 읽지. 지금 예수님이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겠죠?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는 질문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읽냐고 물어봤더니 27절 28절에 보니까 이 율법사는 그냥 이렇게 그냥 쓰여져 있는 대로 말합니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합니다.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걸 하는 말로 알기는 뚫어지게 잘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단답형 주입식 교육의 형태예요. 이게 세상 교육에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는 뭐 한국의 교육이 주입식 교육이라 이게 창조적이지 못하다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정작 설교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단답형 주입식 교육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답을 알고 있다고 이것을 행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답을 아는 것과 그 답을 내가 완전하게 행한 건 다른 얘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율법사가 하는 말에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답은 맞는데 그럼 가서 행해봐. 그러면 영생하도록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행하면. 이게 재밌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자기의 선한 행위로 나를 옳게 보이고 싶다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게 필요하고 원한다면요. 그렇게까지 좋은 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타내보고 싶다면 내 자랑, 내 칭찬이 아니라 그걸로 하나님, 이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의 창조자여 그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의 선행을 한번 나타내보고 싶으면 정말 생명을 걸고 해보십시오. 적당히 대충하며 하는 척하며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말고요. 예수님 말씀처럼 내 가진 소유라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주고 길거리에 홈레스들을 보면 그냥 절대 지나치지 말고요. 네? 하다못해 주머니에 있는 동전까지 다 쓸어내주고요. 네? 이 미국 남가주 같은 데 사는 분들은 히스패닉들 제발 무시하지 말고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하루도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요.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어요? 과연 내가 얼마큼 하면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충분히 하는 것이 될까요? 해보시긴 했나요? 이게 이상한 게 안 하면서 한다고 생각하고 살고요. 안 하면서 하는 척하고 살거든요. 왜 제가 이런 역설을 드리냐면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 너 정말 잘하네. 그러면 가서 한번 해봐.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는 줄은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 율법이 의미하는 바는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해하지 못했던 까닭은 이 율법대로 행했다 안 했다. 안 했으니까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해본 사람은 못한다는 걸 금방 알 텐데.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푸시하니까 불편하잖아요, 마음에. 듣기만 해도 불편한데 이게 하기는 쉽겠어요?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솔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이 율법을 진정 온전히 행하면 결국 내가 하다가 보면 내가 뭘 깨닫게 되냐면 나는 절대 선행을 완성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고 근데 그 조금 몇 가지 뭐 이런 거 했다고 하면서 나를 의롭다가 옳게 여겼던 것이 이게 내 영광 원하는 거였고 내 자랑하려고 그런 거고
내 의를 위하여 하려고 했고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마귀와 다를 게 하나도 없었구나라는 걸 실감할 때까지 해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서 해, 다 하면 영생 줄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역설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거예요. 하라면 하지도 않을 사람들이 그저 그냥 자기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하는 선악 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와 뭐가 다릅니까? 바리새인이란 말이 뭐예요?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대단히 뭔가 잘못 알고 있는데 하도 설교 때 부정적인 역할만 하는 악역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냥 그저 이 사람들이 외면적으로 교만하고 외식적이며 형식적이라는 이런 추상적인 이미지만 가지고 그들을 비판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었는데요.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인간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말 신실하고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으니까요. 여러분 구약에는 율법을 항목을 정하면 약 613개의 율법 조항이 나옵니다. 한번 그걸 다 정독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제가 오늘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는 보시기를 바랍니다. 뭔지는 알고 얘기를 해야지. 그죠? 613개나 되는 율법이 구약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 율법이 뭔지는 알고 잘 지켜서 복받자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613개의 법과 규칙을 들이대면서 이게 하나님 믿는 거야,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라고 전도하면요, 여러분 그 전도 안 됩니다. 절대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 보고 기독교를 선택할 사람들은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613개만 읽다가 보면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차라리 이런 법 모르고 마음 편히 사는 게 복이지, 이걸 알고 매일같이 야 나는 오늘도 이 법을 어겼네, 이 법을 어겼네. 613개다 보니까요 정신 안 차리면 하루에 한 300개씩 400개씩 율법을 어기게 돼요. 그러니 그거 아는 게 복이에요, 모르는 게 복이에요? 모르는 게 복 같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절대 복 받기 위하여 지켜야 할 법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 전도 안 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더 잘해보겠다고 613개의 율법을 2134개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죠. 얼마나 정성과 열심을 다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정도의 노력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뭐 좀 했다고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그러고 땅에서 아니면 천국에서라도 가갖고 상급 받자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성경을 알면 그런 얘기는 못하겠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이 다른 나라들의 혹은 기독교를 막 무시하거나, 여러분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지금도 전통적인 유태인들이, 급진적인 유태인들이 막 예배 드리는 자에 폭탄 던지고 막 그러죠. 저 그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들의 마음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이 모든 수천 개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 해지도 않는 것들이 모여갖고 하는 척하면서 뭐 은혜는 우리만 받느니 뭐 구원은 우리만 받느니 떠들고 있으니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바로 신성모독이란 말입니다. 죽여버리고 싶겠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눈에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듣고 이 율법사가 하나님 사랑, 이웃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에 자기를 옳게 보이고자 갑자기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죠.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누구든 상관없이 개와 돼지같이 여겼던 특성을 가지고 있던 종교적 특권층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자기들의 종교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자기 민족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조차도 이방인처럼 여기고 자기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범죄한 것이 있을 때는 그거를 고발하고 그들을 벌주기를 주저하지 않던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그런 정도의 분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율법 어겼다고 그거 고발하거나 그거 어디 나가서 막 자랑하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자랑시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의 이웃은 누구밖에 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 자기들과 같이 그 똑같은 신앙적 흐름을 갖고 있는 이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실제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이웃들은 다 외면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게 바로 그 당시 종교의 모순과 허구성을 폭로하는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몇몇 등장인물들이 나타나는데 그 등장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어떤 사람 하나가 얘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여리고라는 지명을 거론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리고 그럼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건 뭐예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만난 성이죠. 그래서 매 뺑뺑뺑을 돌다가 소리 한번 질렀더니 무너졌던 철옹성 같았던 그 여리고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리고성이 그때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주 두렵고 떨리는 경고, 예언을 하나를 주십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6절을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 성은 다시는 재건되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읽다가 꾀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럼 아들 없는 사람들이 지었으면 되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이 여리고를 재건하려고 하는 시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붙어있는 도시로 이게 목이 아주 좋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재개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여호수아의 예언과 경고대로 이 성을 짓다가 저주받는 사람들의 얘기가 열왕기 상하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건 그 여리고를 재건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노력과 수고가 기특해서 하나님이 뜻을 바꾸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였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상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건 심판과 저주지 하나님이 그들을 귀특히 여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채찍질 안 하시는 사람은 그는 사생자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아야 한다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갔다는 얘기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세상을 향해 가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두 주인을 섬기며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에 살고 한편으로는 여리고에 사는 이 박쥐같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인생들을 폭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길을 향해 다니는 것은 이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왜? 제사장도 레위도 그 길을 가고 있었음을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지혜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살펴보죠. 보세요.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그 길에서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제사장과 레위가 봤다면 그들도 굴러 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가면 안 되는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제사장이란 그 당시 종교의 대표였죠. 예수님은 한때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오히려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사장들은요, 칼만 안 들었지 종교를 칼처럼 휘두르던 강도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 엽전 2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헌금. 이거 그거 헌금 그거까지라도 드려야 한다 이런 걸로 자꾸 설교하는데 그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건의 메시지는 과부의 엽전 2렙돈 그거밖에 안 남아서 그거 없으면 당장 굶어 죽을 수 있는 불쌍한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성전세로 뜯어먹던 놈들이었다라는 걸 폭로하시는 사건이 과부의 엽전 2렙돈 사건이란 말입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이 성전세 내라고 쫓아가서 공갈 협박하며 마치 IRS가 막 예? 경고장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며 그 성전세를 뜯어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비록 내가 파산 직전이고 엽전 2렙돈밖에 안 남았지만 네가 그거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너의 헌신과 너의 희생을 기특하게 여겨 너한테 복 주실 거야 라며 설득하며 위로하며 그걸 갈취해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과 뭐가 다르죠? 제사장은 하나님이 왜 세우셨습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은 죄사함의 사역을 위해 세워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건 죄사함을 위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 지내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었죠. 그래서 그 제사장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그 모든 죄를 범한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구속자 되신 예수를 예표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기득권자들이 아니라. 그러나 반대로 이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인생들과 하나님의 중간자가 되어서 도리어 인생을 정죄하고 그거로 먹고 사는, 그걸로 사람들을 뜯어먹고 사는 이런 강도와 같은 종교의 전문가들이 되어버린 것,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폭로하고 계시는 거죠. 또 레위 사람도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 오직 성전에 관한 일만 하며 살고 다른 형제들이 자기들의 그 소득의 10의 1을 들여서 그 후원으로만 살라고 정해져 있던 민족이 바로 레위였죠. 성전을 직업으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었고 이 성전의 비밀과 축복을 발견해서 성전의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선택받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부르심을 위해 살기보다는 이 종교적인 시스템으로 기생하는 기생충 같은 그룹들이 되고 마는 거죠. 아시겠지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도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뭐냐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건 부정하다라고 하는 율법 조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율법은요 만지지 말라고만 한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네가 만졌으면 행해야 되는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레위 같은 데 보면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라도 제사장이 아닌 내가 잘못 만지면 내가 부정해져서 정결 예식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졌으면 정결 예식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던 이 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부정해요? 안 부정해요? 아직 부정하지 않잖아요. 시체 아니니까. 혹시 죽었다 할지라도 우선 죽어가는 사람 구해주고
나는 가서 정결례식 하면 되잖아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거 자기들의 전문인데. 근데 만지지 말라고 했던 그 율법만 딱 생각하면서 그거 율법 지키겠다고 이걸 쫙 피해가요.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게 뭔가 아는 사람들이라면 가서 이 죽어가는 사람 구해주고 도와주고 기꺼이 정결 예식을 해야 할 텐데 안 하는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귀찮으니까, 나는 깨끗해야 하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생각과 마음이 이런 패턴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면, 그게 나의 선행 체계가 되어져 있다면 그들은 지금 이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폭로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반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혐오하던 대상이었던 어떤 사마리아인으로 비유하십니다. 선하다고 얘기를 안 하세요. 그냥 어떤 사마리아인.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이냐? 저는요 이 본문을 읽고 읽을 때마다 항상 제 귀에 스쳐가는, 이 대목에 스쳐가는 소리가 있습니다. 특수 음향 효과. 뭐냐면 이 율법사가 일을 하는 소리. 분명히 예수님은요 이렇게 규명하셨어요. 제사장, 레위, 어떤 사마리아인, 이 셋 중에 누가 진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봤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제사장 아니고 레위 아니고 어떤 사마리아인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하죠. 뭐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절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알아도. 진리를 알면 진리를 말하면 되는데 뭐가 두려워서 안 하는 걸까요? 이 율법사가 이를 뿌득뿌득 하면서 자비를 베푼 이러지 않았겠어요? 제 상상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한마디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가서 해 그런 거. 알면 너도 해봐. 그래, 이 율법사가 돌아가서 하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때부터 자기의 자존심과 신앙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마리아인만도 못한 존재로 내 자존심을 짓밟은 이 예수를 죽일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했다고 하는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 짐승에 태웠다, 주막으로 데려갔다, 주막 주인에게 돈 줬다, 어쩌다 이런 얘기는요, 여러분 이거 해석하는 건 좀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빠지지 마세요. 그건 본질이 아니고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자꾸 이렇게 해석해 껴 맞추는 걸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 이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과 포도주를 성령과 예수님의 보혈 이렇게 말하고 주막이 교회고 주막 주인이 목사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이 주막을 맡겼대. 내가 주막의 주인이래. 이거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런 해석들은요 딱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들이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건 누가 진짜 이웃일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너는 누구인가 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비유의 뜻을 아셨으면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성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나는 이 예수, 이 어떤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이 예수를 알게 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까? 제사장도 아니죠. 레위인도 아니죠. 주막 주인은 더더욱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 강도 만난 자라는 내 영적인 현실, 이 죄인이라는 실존,
그 예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이렇게 세상과 종교에 강도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걸 절실히 깨달아 그를 찾아온, 나를 찾아온 어떤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그 예수의 은혜와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하는 것이죠. 또 알고 보면 이 비유에 나와 있는 등장하는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는 그들도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 맞죠? 왜?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길을 생명의 길로 오해하고 비본질적인 사상을 진리로 왜곡하고 죄인의 길을 의인의 길로 착각하고 살아가니 정말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이 비유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은 강도 만난 자가 아니라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떤 사마리아인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예수를 비유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제발 좀 이웃들에게 관심 좀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제 노트에 한마디 써놓고 얼마나 혼자 반성했나 모릅니다. 난 아직 우리 옆집 사람 이름도 모르거든요. 이웃 사촌이란 말도 있는데 전 제발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니 정말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웃들을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기왕에 하는 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진 모든 걸 쏟아 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막 뉴스에 나올 만큼 온 세상이 신문에 실어놓고 칭찬을 해줄 만큼 그렇게 하며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야 하고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로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이 세상과 육신의 정욕과 종교가 가져다주는 속임수에 강도맞아 거의 죽어갔던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게 찾아온 어떤 사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마리아인 아니면 나는 그저 마귀의 본성을 갖고 살았을 그런 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으로 찾아오신 이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한 심정이 끓어오를 때까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적당히 행하며 자신을 선하고 의롭게 여기는 이런 저주받을 착각과 오해는 빨리 벗어버리고 아직도 거기에서 강도맞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아직 덜 죽어봐서 그러거든요. 한번 정말 죽도록 그 세상과 종교에 얻어맞아 거진 죽어봐야 이게 뭔 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들인 건지를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